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신약성경 160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전장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또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여,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여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맹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적인 세계의 일을 조금씩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보여지게 하시고 아직도 수많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게 지금 전체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다 읽었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맹인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그렇죠. 맹인은 볼 수 없죠. 예수님이 보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맹인이 선생님 이 맹인이 된 게 소경이 된 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를 조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제자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이 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게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랬더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육신 세계에서는요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기는 아니에요. 육신 세계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자가 지금 부모가 있죠. 그런데 8절에 보면요 거지라 그랬어요. 거린이라 그랬어요. 부모가 있는데도 거지예요. 그 얘기는 또 뭡니까? 부모가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친부모예요. 뭐 성경에서 뭐 거짓말을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육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는지 우리가 한번 그냥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니, 소경으로 난 것, 맹인으로 난 것만 해도 너무 이게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불구 중에서 보지 못하는 게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들대요. 말 못하는 것도 힘들죠. 그렇지만 수화로 통화해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것은 개념이 없어져요. 보지 못하면 물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꽃, 우리는 지금 보고 알죠. 아 저런 게 꽃이구나 알죠. 보지 못하면 여러분 저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설명해서 나는 것은
이 생화나 조화나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냥 냄새 나는 거 그러면 몰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부모들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맹인으로 난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맹인이에요, 맹인.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봤지만, 이렇게 뭐 안진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걸하는 것과 맹인이 구걸하는 건 다릅니다. 맹인이 구걸하는 건요, 또 훔쳐가는 놈이 있어요. 보지 못하니까. 안진뱅이는 그거는 안 되죠. 그렇죠? 눈은 뜨고 서 있으니까. 근데 소경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마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겠죠. 얼마나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살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을.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보신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거기서 죄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죄인 아니고 부모도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눈먼 것이 이 사람의 죄, 부모의 죄,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행위적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은 우리의 구원보다도 훨씬 큰 단어다. 구원이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눈 뜨게 하는 것, 눈 안 떠도 구원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냥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것이 이 사람이 눈이 났다 안 났다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이 뒤에 보면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오죠. 예?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세계의 지금 일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낳고 안 낳고 이게 누구 죄고 뭐.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한번 좀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의 1장 9절 또 그 앞에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빛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그 빛이에요. 태양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모든 것을 구원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빛. 생명의 시작, 회복의 시작, 그 빛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소경, 여기는 이름도 안 나오는데 이소경, 요 일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소경을 고치실 때는, 맹인을 고치실 때는 침을 흙에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고치셨어요. 왜 그랬느냐?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다르게 하세요. 어떨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믿고 가는 데 날 때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런 데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뒤에 여러분 사람들 질문하는 거 보세요. 자, 이웃 사람들과 8절에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 있다면 방법에 있어요. 방법에 자꾸 어떻게 떠졌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도 그걸 설명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있는데 앉아서 구걸하려고 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 방법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찾았을까요? 예? 왜 찾았을까요? 뭐 호기심도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이 사람의 소경을 뜨게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자기 몸에 좀 이렇게 안 좋은 데가 있는 사람, 그럼 내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묶으려고 뭔가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여기는 지금 등장하지 않지만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만약에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왜 그렇겠습니까?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다른 개념에 묶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 밖에서 보면 항상 묶으려고 해요. 육신적으로 뭔가는 취하려고 해요. 그게 이 세상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왜? 언젠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 세상에선 지혜라 그래요. 네. 제가 사람을 참 좋아해요. 특히 청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막 그랬어요. 저번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뉴욕 갔다 왔잖아요. 뭐 원래 뉴욕까지 갈 계획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돼서 뉴욕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낮에 가장 더운 날이었으니까 너무 지치고 그래서 야 우리 저녁이나 좀 먹고 갑시다. 그러고서 플러싱에 가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둘이 이렇게 한참 앉았다가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화장실 앞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이 한 제 나이 정도 됐는데 어디서 낯이 익어. 그래서 제가 갔다 온 다음에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있다 생각이 났어요. 제가 뉴욕에서 20대 초반에 청년회 막 회장하고 막 그럴 때 부회장 하던 자매예요. 나중에 생각이 났어. 그 동생, 오빠, 언니 제가 너무 잘 알고 가족들 너무 잘 알고 저하고 대화도 참 많이 했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자매를 IT 박사교사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총각 때
그랬듯이 하면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못 알아보더라고. 제가 앞에 지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를 안 했어요. 지치기도 했고, 네. 뭐 할 거야?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죠. 왜? 30년 지났거든요. 30년. 제가 뉴욕 가면요, 지금도 아는 사람을 마주쳐요. 그만큼 그때는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좋은 인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 밖에서 보세요. 그게 뭡니까? 서로 묻고 묶이는 관계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면 언젠가는 이 사람도 나 도와주겠지. 꼭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요,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 의에 딱 잡혀요. 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네가 눈 떴느냐?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쫓아갈 판이에요. 지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적으로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고친 그날이 안식일이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인 거 아시고 고쳤을까요? 모르시고 고쳤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비판할 거 다 아세요. 사람들의 관심을 보세요. 왜 안식일에 그걸 고쳤냐,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희 소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 그거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소나 양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이 그게 당연하지 않냐? 예수님이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이에요. Lord's Day.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이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전부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다 얘기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나타나요.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또 싸워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고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 가짜다 이거.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맹인이 낫는데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건 뭐 안 된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 이후에 32절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기네끼리 싸워요. 이제 보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네가 한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일어난 일 때문에 자기네끼리 지금 싸우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그냥 괜찮다 그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 돼요. 아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마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과거에 한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뭐를 어떻게 해갖고 진행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걸 탁 제동으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답도 없어요. 그냥 지적만 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건 다 파괴하는 겁니다.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럼 그냥 지적만은 안 하게 돼요. 이게 정말 복음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온 교회에 유익할까, 이쪽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이건 이러니까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자기네끼리 이제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으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아니 지금 눈 떠 있는데 그걸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아니래 이거. 제가 과거에 저는 자라면서 전도 이런 능력, 기도 응답 기도 응답 가끔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막 그러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전도가 조금씩 되어지면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그때 저의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 계시던 어떤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저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 그러는 거 다 가짜죠. 괜히 그냥 좋은 척 하는 거죠. 행복한 척 하는 거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닌데요? 그렇지 않은데요? 안 믿어요, 그걸.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 분명히 이게 한두 살 난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꽤 성장한 성인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두 눈 지금 뜨고서 지금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이게 무슨 숨겨놓은 쌍둥이가 있었는데 눈 봉사 아닌 그런 쌍둥이가 있었는데 나타났을까 별거 이제 그때부터 막 소설 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막 얘기를 만들어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아니라는 것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싶어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있는데 그 부모를 이제 불러와야 돼.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뭐래요? 이게 내 아들인 거, 그리고 맹인으로 있는 건 내가 안다. 근데 어떻게 뜬 건지 난 모른다. 부모도 모르죠. 부모가 없는 데서 일어났으니까. 부모라고 다 합니까? 모르죠. 그러면서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는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무서워서 지금 이 책임을 아들에게 지금, 이런 부모니까 돌보지도 않았겠죠. 또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자녀, 부모, 부부 이런 거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딱 결부되잖아요. 잘못하면 다 갈라져요.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여러분, 이때의 출교는요 거의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속이 없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 사람이랑 어울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 왕따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처럼 그렇게 혼자서 뭐 이 동네 이렇게 혼자 이렇게 못 살아요.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몰려 살아요. 모여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출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서워서 이거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말은 다 좋아요.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말은 다 맞는데 결국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목적을 잡아놓고 그걸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네가 하는 짓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이 사람한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다, 믿음이 있다 없다, 뭐 깨달았느니 못 깨달았느니 이런 얘기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우리 정죄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뭐 얘기가 많아요. 25절에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것만은 부인 못하는 거예요. 왜? 눈 떠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처음 눈을 뜨고서 지금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순간을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죽어도 한이 없어요, 이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딴 건 모르고 이 사람이 죄인인지 그런 건 난 모르고 난 과거에 이 사람 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난 모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더니 내 눈이 떠진 거 나 이거 하나는 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 앞에서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가감없이 더하고 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한 얘기 또 하죠 이제. 예? 왜? 딴 얘기 할 게 없어요. 혹시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답답해지죠 이 남자가.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지혜자가 되려 하나이까? 가장 이제 아픈 데를 건드렸죠. 그래도 이제 벌컥하는 거예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참 성경이 재밌죠. 욕하여 이르되, 이 종교인들이
예?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이 아는 건 뭐냐면 눈 뜬 거, 예수님 만나서 눈 뜬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모함해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 맹인이 얘기하는 것과 한번 보세요. 맹인이 얘기하는 건 확실해요. 하나님의 얘기하신 것만 그대로 딱 얘기해요. 그런데 안 맥혀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41절에 너희 맹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인데 맹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나만 괜찮대요. 다 다른 사람 문제래요. 지금 이게 어느 세계입니까? 제자들이랑 똑같은 세계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두 사람 왜 이렇게 문제지?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게 내 죄구나. 내가 이들을 더 품고 기도하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모든 것을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문제의 뿌리를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 잘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찬송가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님은 가사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몇 절입니까? 2절입니까? 3절입니까? 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거는 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털끝만큼이라도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어떤 의가 나타났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겸손하려고 제가 뭘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 거짓말은 말고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되어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왔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당연히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가야죠. 그런데 문제가 나왔다. 그 문제와 나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물론 목사 책임이 제일 크겠죠. 그럼 여러분은 괜찮은 겁니까? 나는 난 교육자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닌데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거든요. 손 하나가 잘못하면 온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한 운명이에요. 세상 말로 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세계에 딱 보면 이게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이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4절부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거 복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 탓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전부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허물들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참 진짜 천국 가면 제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에 이름도 없고 기독교 역사에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무명의 수많은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평생 충성하면서,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건 별로 없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런 사람.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의 간증을 좀 듣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간증 들으면요, 그건 뭐 시시하게 그런 얘기가 아마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근데 천국 가서 들으면 아마 다를 거예요. 그 순간순간 작은 오해, 역경, 어려움, 그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 은혜, 그걸 통해서 계속 넘어가는, 뭐 천국 가면 우리 뭐 할 겁니까? 영원토록 시간 많아요. 그렇죠? 서로 그거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이 주신 그 일을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2018년 오늘이 7월 18일이죠 7월 18일 살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살리게 하셨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만 하면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 주시는가, 요게 키죠. 하나님은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잠에서 깰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벌이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다 놓쳤어요.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다 놓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이제 자기 고쳐준 것만 알아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버리니라, 보내니라.
이 사람은 자기 나타난 일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 사람에게. 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맹인이었다 낫다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누굴까,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잠깐 피해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군데요? 내가 믿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뭐 세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경배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했다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증거가 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병만 고치고 지나가 버리면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육신으로 맹인이었던 자가 눈 뜨게 한 거 외에는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 뜬 것 가지고 이제 잘 먹고 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 나중에는 하나님 내 눈을 뜨지 말게 하옵소서. 눈 감고 있어서 자기가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들, 예수 그리스도의 긴밀한 그런 교제, 이거 놓칠까봐. 야, 참. 제가 가끔 생각나요. 그분 묘회 갔던 거. 제가 찬송 부를 때마다 그 묘비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그게 써 있어요. 뭐 이렇게 묘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묘비 한 요 정도 되나,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 보통 조그만 거보다는 조금 큰데 그렇게 화려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것도 언제라 그래 지금 다 잊어버렸네. 어떤 은혜 받은 분이 그걸 해준 거예요. 얼마 전에 다시. 참 이 영적인 세계의 축복이 우리의 육신의 생활을 지배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그냥 보이는 거 따라가죠. 그러면 오늘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 얘기하고 지금 반응했던 그 육신 세계에 못 벗어나겠죠. 우리도 똑같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전부 육신적으로밖에 반응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누가 보냈더라? 누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새들이 여러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한국말은 운다 그래요. 새를 지적인다 그러죠. 그런데 큰 새들은 지적이지를 않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종달새, 무슨 참새, 이렇게 조그만 새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막 지적이지, 큰 새들은 지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가 크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찬양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야, 이번에 우리 찬양대 연습하기 전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들이 하나님 찬양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아요. 내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 보니까 못 본다고 하는 사람 자꾸 가리키려고 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같은 죄인,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죄로 가득 차 있고 소망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면 이 세상 기준, 이거에 붙들려 가지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이 세계에서 싹 벗어나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그렇지만 은혜 안에 있는 만큼 그런 세계가 체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입니까? 하나님은 눈 뜨게 하셨는데 눈 뜬 소경이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영적으로 분명히 구원해 주셨는데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쪽만 조금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한 120도밖에 못 본대요. 이 주위가 360도잖아요. 그렇죠? 3분의 1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솔직히 이쪽 거의 120도 각도 양쪽에 있는 데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있는 것만 조금, 집중하는 것만 조금 보이지. 근데 다 내가 눈 뜨고 있으면 다 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게 다 맞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봤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뭘 봤는지. 제가 되게 이렇게 관찰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야, 지지난달인가 왜 뉴저지에서 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기억이 나요. 친구들 생일도 다 기억나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정확하게 다 기억나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되게 놀래. 그러면서 상현이 머리가 왜 진짜 좋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머리 안 좋은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물가물해요. 어떤 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한 20-30년 지난 것들은요, 가물가물해져요. 또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느 세계에서 봤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져요.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좀 인상이 안 좋아.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기분이 확 하는데 그 사람이 쓱 웃으면, 이 사람이 왜 나 비웃어?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보면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내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거기에 지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영적인 맹인의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부분들, 우리가 그거 보고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조금 보여진 것 가지고 이제 그것이 내가 다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을 세우지 말고, 보여지는 그 부분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더 볼 수 있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가 은혜로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축복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맹인에 되었던 우리들을 주님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사 이제 영안을 조금씩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지극히 일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사, 그 보여진 것 가지고 나 자신을 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금 보여진 그 부분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자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세계에서 맞고 틀리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 생명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